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르사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천사에 전하는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몇이 등장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천사에 전하는 말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셋이 등장하죠. 오늘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하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이렇게 또 천사 셋이 등장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천사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천사가 등장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입니다. 원래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 건 틀림이 없는데요.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왜 공중으로 빠르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공중에 마치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처럼 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속성이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들을 듣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도 그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잠깐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만은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떤 계절이 찾아옵니까? 네, 봄이 찾아오죠. 봄을 누가 제일 먼저 알려줘요? 어르신들 좋아하는 꽃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꽃 소식입니다. 언제 꽃이 피나? 그래가지고 달력을 헤아려 보다가 언제 벚꽃 구경 가야지, 언제 진달래 꽃 구경 가야지, 언제 개나리 꽃 구경 가야지. 이게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허무한 것은요, 이렇게 이쁘고 좋은 꽃 소식들이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꽃들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비가 서로 오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꽃들은 다 시들고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여러분, 저도 사실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형편없이 늙었지만 흰머리 나고 주름 생기고, 저도 한때는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풀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런 풀처럼 형편없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왜 그렇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속성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원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런 복음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소식도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곧 여러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그 다음에 방언과 그 다음에 백성에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으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르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냐면 큰 음성으로 전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받고 안식일날 교회 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을 솔직히 좋아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영광, 내 존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유가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시간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복음에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틀림없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복음 안에는 심판의 경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의 경고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의 경고도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이런 얘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는 누굴까? 일단 계시록에서 천사가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천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맡은 이 천사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어떻게 등장했어요?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탈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예?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예, 비행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요.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 공중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한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천사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라디오다, 라디오. 라디오는 빨리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디오 시대가 가니까 또 뭐가 등장했어요? 텔레비전. 아, 이것은 필시 텔레비전이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뭐죠? 인터넷.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TJC 안에서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을 또는 라디오를 또는 텔레비전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디오에는 항상 좋은 얘기만 들려요? 텔레비전에는 항상 좋은 소식만 들립니까? 인터넷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틀림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좋은 소식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 각종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단을 모집을 해요.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래가지고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모 장소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터넷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비진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저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모모 교회에 모모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와, 진리가 따로 없더라는 거야. 제가 그 친구하고 로마서를 가지고요 2시간 이상을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저런 세상의 비진리적인 요소를 다 섞어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증거할 뿐이지
여러분,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 참예수교의 이 진리를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비진리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천사를 뭐 라디오 방송이다, 텔레비전 방송이다, 또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이 일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빠르게 하나님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규정해서 마치 라디오다, 뭐 텔레비전이다, 인터넷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빠른 속도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지금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 시기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대접이 준비되고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무차별하게 이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를 준비하셔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뻔한데, 뭐 지금도 우리는 이런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지금 14장은 어떤 시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냐?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기에 지금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계시록 16장을 보면, 자,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7 대접이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이 순서대로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부터 7번째 대접이 순서대로 쏟아지기 직전까지 사이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은 바로 이 두 사이에 끼인 내용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4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7절, 자, 뜻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만 7절, 6절, 7절을 이 내용만 딱 떼놓고 보면 지금 은혜의 문이 열린 시기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시기입니까? 은혜의 문이 이 내용만 보면 6절, 7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혼내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죠. 아직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천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제인 것이 뭐냐면 7 나팔이 이제 불려졌다면 이미 6채 나팔, 7채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6채 나팔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정리해 간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청량을 했고,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무엇이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 이 시기가 되면 6채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때는 성령이 그쳐버립니다. 내리질 않아요. 아예 6채 나팔 때는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무저갱에는 누가 갇혀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이 차버렸어요. 이때가 되면 이제 1000년이 차서 무저갱이 열려버렸어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채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시간이 있어요.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우리 일제시대가 있고 우리 지금 근현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순서들이 있는데 6채 나팔이 불려지고 7채 나팔까지 불렸는데 다시 또 은혜의 문이 또 열립니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일은 말은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시록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 이건 맞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시간은 언제 발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4장 6절,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걸 누구에게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배웠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전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자, 이 구절 찾으려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6절을 잘 쳐다보시고,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누가 등장을 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언제 전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뗄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흰말이 등장했죠. 말세의 참교회가 등장했죠. 그래서 말세의 참교회가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파돼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몇만 명이, 14만 4만 명이, 14만, 제가 늙어서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시록 7장에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7장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6장에서는 이미 6째 인까지 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6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다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이 시점은 6째 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절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계시록 7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의 정체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말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말세의 참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 세상을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누비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사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계시록 18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계시록 18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그 정체가 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됐냐? 우리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들이 있는 곳이라.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 그 새는 뭡니까? 마귀죠, 마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영적으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세상에는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그런데 왜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할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번영했던, 가장 국력이 강성했던 그런 큰 성으로서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민족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죄악이 가득 찼던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영적으로 오늘날 죄악이 가득한,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 8절, 14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짓이 뭐냐? 음행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음행은 뭐냐? 여러분, 음행은 간음죄를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음행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육적인 음행죄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요, 사실은 영적인 그런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경배하면 그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행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음행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성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그렇게 미혹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성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14장 9절로 다시 돌아와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누구에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그런 자들, 우리 13장 18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3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이 뭐다? 뭐다?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이게 도대체 뭐지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짐승의 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10절입니다.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을 어떻게 주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내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내 없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그리고 몇 번째 인을 지금 뗐습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뗐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인으로 본다면 몇 번째 인의 시대입니까? 지금 계시록 14장은 몇 번째 인이 떼어진 시기입니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진 시기죠. 이 다섯 번째 인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계시록 16장. 자, 계시록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오셔야 돼요. 이 시간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의 순서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핍박을 받는, 혹독한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만 참으면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사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복은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복입니다. 뭐가 복이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복이냐?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맞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첫째, 왜 복입니까? 이제는 참고 견디는 그런 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복입니까?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름이다라는 헬라어는요, 아콜루데오 그러는데 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따라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오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빼고는 이제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나를 따라와요, 나한테서 떠나가요? 네?
나를 따라와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 중학교 가면 아무 소용없어. 제가 학원을 해봤잖아요.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반에서 다 1등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 다 1등 했대. 근데 중학교 가니까 그 성적이 안 따라와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대학 가면, 결혼하면, 애 낳고 살아봐. 죽게 되면 아파트가 나를 따라와요?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그토록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질 않아요. 이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것들은 다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나만 그냥 빈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공술의 공수가 우리가 그냥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딱 한 가지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참 좋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주를 위한 수고 헛되지 않네 힘쓰세.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믿으십니까?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항상 주 안에서 행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찬송 생략하고요. 기도하고